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함이나 느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느낌이나 생각대로 예배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 따위하고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종종 등장해요. 특히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제사에 관한 규례, 예배당 건물인 성전과 관련하여 여러 일련 사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던 내용이 성경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요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역시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고요. 모든 삶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그 절정은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우리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당연히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 있더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들고 나왔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 혹은 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로보암은요, 말하자면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여로보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왔고요. 우상을 세웠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불안과 두려움은 커졌던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우상을 주변에 두었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권력과 부를 과하게 탐하는 자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도구로서 우상을 이용하되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자들이 종교적 열심이 남다르다는 것. 우상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논리와 정확하게 똑같아요. 내가 열심을 부리는 만큼 얻어낼 수 있다고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돈을 쓴 만큼 똑같이 뽑아내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철저한 능력주의인 것이고 공고한 피라미드의 질서입니다. 약육강식,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논리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요, 종교적 열심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대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방향 없는 헛된 열심, 바로 그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런 말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않았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우상을 숭배하듯이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제멋대로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코지하려고 폈던 손이 말라버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의 손이 낫기를 바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또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돈으로 유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하니까. 그래서요, 돈 가지고 유혹했던 거예요. 복채를 더 얹어주면 자기 뜻대로 우상을 살살살 달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더 큰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 물질, 돈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몇 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패망의 이유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십시오. 특별히 유튜브 시대.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 임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 중 하나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유튜브가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이것저것 다 수용하면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마지막 때의 바람인 거죠. 성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 지식에 따른 바른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